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6쪽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홀로 여리고 성에 가까이 갔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여호수아 앞에 마주 섰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상당히 이상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상대를 몰라보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이상한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생각에는 여호수아의 영안이 밝아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정도는 알아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활동을 하실 때 직접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다가 눈을 밝게 하실 때 예수님을 인자로 주님으로 믿는 그러한 사건들이 나오죠. 그것과 동일한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가 알아볼 수 있게 나타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어요. 야곱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라 명명했죠. 그런데 32장 24절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홀로 얍곡 강가에 남았는데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여기에도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아니 여호수아처럼 너는 나를 위하느냐 나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좋을 것을 여기에는 야곱의 성질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다급하니까 한 사람이 자기 앞을 가로막았을 때 자신의 대적이라 생각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변을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누가 봐도 사실은 야곱이 지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져준 겁니다. 날이 새기까지. 26절을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 말을 듣자 야곱이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환독변을 맞아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얻어 터져도 상대를 못 알아봐요. 그런데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는 이 말을 듣고 상대를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못 알아봤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나타났던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말을 끄집어내게 하기 위함이에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명확하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우리와 우리의 대적을 나눕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이 우리의 대적이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자손들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 이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았지만 출애굽한 세대들을 모두 다 여호와의 손으로 진멸하셨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지금 요단강을 걷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우리가 신명기를 쭉 봐왔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등장을 하는데 갈렙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갈렙이 유다 지파이긴 유다 지파인데 그니스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출애굽을 할 때 잡족들이 함께 나왔을 때 이 갈렙도 끼어서 나오게 되었고 어떻게 되었는지 유다 지파의 귀속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갈렙이기 때문에 주목을 덜 받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죠. 요수아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하느냐라고 할 때는 자신만만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도 여호와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명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고요. 그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자신은 여호와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본인이 여호와의 편이 되면 자신이 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 전쟁이 자신이 여호와의 편에 서서 행하는 전쟁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출애굽기 3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양을 치는 중에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풀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성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지경만 그럴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을 곧장 연결시켜서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다. 방안은 깨끗하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다. 뭐 미국은 벗지 않겠지만 그런 의미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룩함과 신발을 벗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룻기나 이 신발을 벗는 행위가 신명기 25장 8절에도 나오는데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확정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그럴 때 신발을 벗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과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지만 포기한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듣고 애굽으로 가게 되죠. 가는 중에도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네가 사명을 받았고 나의 지시를 따라 가긴 가지만 이 일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일이지 너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야 돼. 애굽에 들어가서 모세가 하는 모든 일은 모세의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네 발에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가 전쟁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거룩한 전쟁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홍해 바다에서 구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용사라고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착각을 하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모세를 이은 후계자가 되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착각이죠. 그래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요. 여호수아가 속한 그들을 위하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간 사건에 나오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도 나오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고 네가 쏜 것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거룩한 땅의 거룩한 전쟁은 너가 신발을 벗고 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전쟁을 할 때는 신발을 신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전쟁에 이들이 직접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참여를 했는데 신발을 벗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자신들이 참여한 전쟁이지. 자신들이 열심과 수고와 희생의 전쟁으로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게 되면 성도는 주님의 증인이 되죠. 주님의 증인들은 주님의 일을 합니다. 문제는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자신이 주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주의 일을 하게 되면 무익한 종이요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께입니까? 교황이 뭐 역사상 가장 낮은 자리로 간 교황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 교황이 지옥 가는 이유는 명확하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는데 온 세상이 칭송을 해요. 죄인 중에 개수를 하지 않죠.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말도 할 수 있어요. 인간들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런 말이 가능해요. 성도가 살아가는 성도의 봉사와 헌신 모든 것들은 무익한 종으로서 행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왜 무익한 종이냐?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요수아의 전쟁은 자신들이 비록 잔당도 처리하고 주도적으로 가난의 대적들을 진멸을 하지만 그 모든 행위들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한 여호와께서 홀로 행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전쟁임을 증거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장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성도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어야 되고 부정당해야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고 직접 명령하신 여호수아가 자신이 뭔가 된 줄로 생각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는 주님이 홀로 다 이루신 그 일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